열왕기상 9장을 시작하면서 제목이 분명히 나오죠. 제목이 뭐죠?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다. 그러니까 다시라는 말은 이전에 나타났다, 그 관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죠. 다시 나타났다는 말은 이전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전에 어디서 나타났기에 9장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다. 그러면 이전에 어디서 나타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죠. 제목이 벌써 전에도 나타나셨는데 지금도 나타나셨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1절은 중요한 단어를 하나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마치며.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러면 맞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는데, 그 말 하지 않고 중간에 말이 하나 더 들어가죠.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대. 그러니까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을 마친 것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말을 붙인 거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어디서 나타나셨어요? 기브온에게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솔로몬의 건축을 다 마치고 왕궁도 다 마치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때가 솔로몬의 통치에 어느 정도 될까, 어느 시기였을까, 이런 시기죠. 이 시기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20년 되던 해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언제 건축을 시작하냐면 4년에 건축 시작해요. 왕이 된 지 4년에. 그래서 성전을 7년을 짓죠. 그러니까 이제 11년 되던 해 성전을 완성시켜요. 그리고 다시 13년을 자기 이제 그 왕궁을 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열왕기상 9장에 그가 왕이 된 지 24년 되던 해 이제 성전과 왕궁을 다 마쳐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이제 9장에는 24년 되던 해에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24년 동안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국가가 왕성해졌어요. 강해졌어요. 그래서 안에는 다양한 많은 건축 공사를 통해서 중동의 어느 나라에 못지않은, 오히려 중동의 어떤 나라보다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죠. 그럼 부강하다는 말이 뭐냐면 건축이 많은 거예요. 건축이. 직업이 많고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살기가 좋은 땅이, 그리고 그 나라가 되는 것이 선진국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보고 싶고 거기서 살고 싶고 거기서 애들 교육시키고 싶고, 그런 데가 어디냐? 이제 이 솔로몬의 예루살렘이 그런 도시국가가 된 거죠. 그래서 밖으로는 강대국의 위험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24년 만에 솔로몬이 이룬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 국가를 다스린 지 24년이 지나서 솔로몬의 이스라엘은 아버지 다윗이 만들었던 이스라엘보다 더 부강하게 됐어요. 그래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9장에 보면 어느 정도로 커졌냐? 이제 9장의 하반부에 가면 솔로몬의 국가가 얼마나 커졌는가를 뭐로 얘기하냐면 무역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배를 만들어서 어떻게 무역했는가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기간 동안에 대표할 수 있는 상징은 예루살렘 성전과 솔로몬의 왕국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한 대로 다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성취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과 솔로몬의 왕궁을 다 건축하고 그 밑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었다는 말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경제력과 힘을 가졌다는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내게 힘이 생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취할 수 있는 그 강한 힘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런데 그 나타나셨는데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나타났다. 이게 이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2절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그러면 독자로 하여금 그래? 그럼 기브온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하고 이 초점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기브온으로 옮기게 만들어. 그래서 그러면 20년 전에 기브온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지 하고 20년 전에 솔로몬이 어떤 상태였는가를 회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저자의 기법이죠. 그래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나타났다. 다시 나타났다. 그러면 기브온에서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저자가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랬지 않고 기브온에서 나타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바로 이제 기브온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알려주죠. 여러분 20년 전에 솔로몬은 어떤 상태였어요? 형제들 사이에서 진짜 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을 진짜 치르듯이 왕자들 형들과의 전쟁을 치르죠. 그래서 형이 먼저 왕이 되고 선포하고, 자기는 죽을 운명이었는데 이제 나단과 자기 어머니가 왕을 설득하는 과정을 우리는 이제 열왕기상 초반부에서 봤어요. 그래서 형들 사이에서 20년 전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왕이 경쟁해서 미래를 알 수 없던 그 시대, 그가 왕이 된 거예요. 진짜 미래를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는데, 이거는 정말 너무나 헤쳐갈 일이 많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 문제들을 개척해 가야 될까? 이제 고민이 많은 시대, 솔로몬이 어떻게 했느냐? 기브온으로 찾아가죠. 그래서 제일 먼저 기브온을 찾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해요. 정확하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주의 백성은 크고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당시 백성의 수가 그렇게 많다는 말도 되지만, 솔로몬 눈에 자기가 24년 전에 왕이 됐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이 너무 커 보인 거예요. 그래서 백성과 나라는 큰데 자기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이 출입이라는 말이 통치를 의미해요. 그래서 왕은 성문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성문에 나가지 않죠. 그럴 때 요압 장군이 와서, 왕이여, 지금 만약에 왕이 성문에 나가지 않으면 압살롬에게 당한 환난보다 더 많은 환난을 당할 겁니다 하고 왕에게 조언하죠. 그래서 왕이 이스라엘 백성,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을 숨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있는 그 성문 앞에, 성문 나루 위에 서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왕이 성문에 있다, 성문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성문에 있다는 말이 뭐냐? 출입한다는 말이 뭐냐?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20년 전 자기가 왕이 돼서 기브온에 갔을 때, 그때는 자기가 통치할 만한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 작은 아이예요. 그래서 그때 그가 붙잡은 게 뭐냐? 하나님, 나는 통치할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솔로몬이 나는 통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는 그를 긍휼히 여겨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들으시고 솔로몬을 기뻐하셨다. 그때 20년 전 왕이 초반에 됐을 때, 그때 그 어렵고 힘들고 미래가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지금 20년 뒤에 이렇게 힘이 생겼고 강대국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똑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미숙하고 불안정한 아기 같은 왕이었지만, 지금은 성숙할 뿐 아니라 통치에든지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왕이 되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똑같이 나타나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강산이 2번 바뀌어. 10년 강산이 2번 바뀌었어요.
그 국가가 부강해지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시점에도 하나님은 다시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똑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일관성, 하나님의 변함없는 속성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는 그러셨는데 지금은 왜 이러실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관성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솔로몬의 생애에서 기본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20년 만에 다시 솔로몬에게 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약속하셨던 걸 이제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셔요. 근데 그 나타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똑같아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을 져서 네가 참 잘했다,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의 관점이 아니라 뭐에 초점이 있어요? 말씀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 성전을 졌고 네가 컸니? 네가 왕성해졌니? 네가 강해졌니? 20년 전에 나타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나 지금 나타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은 똑같아요. 네가 컸니? 네가 어렸니? 어렸을 때나 아니면 클 때나 네가 진짜 해야 할 일은 뭐냐? 내 앞에서 내게 이 말씀을 가지고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신 하나님이 바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지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변함없이 24년 전에 기브온에서 기도했던 마음대로 그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반 때 어렵고 힘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지나서 좀 잘 되고 편안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은 똑같아요. 그때 어려울 때나 지금이나 너의 삶의 기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그것이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9장에 솔로몬이 그때의 솔로몬이 아니라는 관점을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줘요. 솔로몬은 이제 저자가 이 9장을 해가면서 솔로몬이 변하기 시작한다라는 관점을 여기서부터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9장의 마지막 이야기는 솔로몬이 무역하는 이야기로 끝나요. 무역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가면 솔로몬이 돈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부강해졌는지 예루살렘에 금이 많아졌는데 금을 은같이 보기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이 예루살렘 안에 퍼진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이제 처음 영주권 받고 들어왔을 때, 야, 한국이 진짜 많이 변했다 하는 것은 제가 두 가지 보고 그랬어요. 하나가 뭐냐면 건물 보고, 건물을 엄청나게 짓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한국이, 서울이 많이 변했구나.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길가에 그 알루미늄 이게 길 건너지 말라고 다 이렇게 녹슬지 않게 뭐로 했죠?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알루미늄이 맞죠, 그거? 잘 모르시나? 은같이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그리고 이제 올레길이나 어디 가면 그 나무로 했잖아요. 그 나무. 그게 미국에서는 그 나무로, 그 썩지 않는 나무로 하는 게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뒷마당에 이제 데크를 만들려면 그 데크로 그 안 썩는 나무로 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 있는 사람들이 그거 뒤에 데크하고 설슬지 않게 이렇게 알루미늄 같은 거로 거리 만들어 놓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그때 처음 와서 보니까, 야, 이거
인프라가 대단하다. 서울이 언제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인프라가 지방에 다녀봐도 똑같이 수도하고 지방하고 차이가 없더라고요. 건물이 많고 적으면 있지만 기반 시설이나 병원이나 도서관이나 거리 꾸며놓은 게 서울이나 지방이나 차이가 없는 걸 봤어요. 선진국은 뭐냐면 지방이나 서울에 기반 시설, 도서관, 학교, 병원 이런 기반 시설들이 수도나 지방에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규모는 차이가 있었지만 그런 인프라가 다 돼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근데 와서 보니까 야, 진짜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구나 하고 저 2007년인가 8년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그게 느꼈어요. 여기 지금 솔로몬의 왕국이 금이 많은데 그것이 은같이 보였다. 그 말은 도시의 인프라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왔느냐? 무역에서 구장에 왔고 그 구장의 돈이 국가에 풀린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보면 이제 시바의 여왕이 와서 내가 듣던 것보다 당신의 나라가 더 크다 하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가 밑에 보이지 않게 흐르는 건 뭐냐면 솔로몬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에 가면 솔로몬이 변해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더라 하고 이제 11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1장에 그것을 정략적으로 결혼한 여자들이 각기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시기를 그들이 내 마음을 돌이킬 거라 얘기했는데 결국 이스라엘의 그 들어온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변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게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거니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20년이 넘는 세월에 강성해진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신 거예요. 야, 네가 다른 신을 섬기면 내 이름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이 성전이라도 네 앞이 아니라 내 앞에서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내 이름을 둔 성전이라도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던져버리고 너를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언제 이루어져요? 아수르에게 726년에 한번 깨지고요. 586년에 바벨론에게 북쪽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리고 남쪽은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해서 성전이 다 무너지잖아요. 무너지고 그 백성이 어디로 끌려가냐?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 최초로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말씀이 없는 성전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웅장하게 졌느냐? 아니다. 진짜 웅장한 건 뭐냐?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형체가 없는 것 같은 네 앞에 있는 내 율법과 규례,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진짜 따라가야 할 거는 뭐냐?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진짜 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나의 계명과 규례를 따라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에 둔 법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그것이 율례가 바로 따라가야 할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뭐가 귀한 건가? 나중에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저울에 쟀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저울에 무게 있는 신앙으로 나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가 나가는 사람. 그렇지 않고 행사를 많이 하고 그리고 외모로 많이 꾸몄던 그 모든 것들은 커 보이기는 하지만 무게는 안 나가. 근데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살고 그리고 그것을 생명으로 알았던 살았던 그 뭐 하나가 그것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무게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웅장하게 보이는 이 성전이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나 보세요. 9절 8절입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들이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고. 이게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 큰 교회가, 이 큰 성전이 어쩌다 이렇게 됐지?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대답하는가?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며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그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음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줍니다. 커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그 안에 그 건물이 우상이 되고 그 안에 행사가 우상이 되고 그것이 보이는 것이 우상이 될 때,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없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 웅장한 건물이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민교회 섬기면서요, 정말 50년 전, 60년 전에는 그렇게 큰 교회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큰 교회예요.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근데 이제 백인들은 다 떠나고 이제 흑인분들이 들어오고 아니면 멕시칸 분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그 큰 건물이 정말 커요. 들어가서 보면 정말 지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꼭대기까지 이 돌로 지은 건물이 그렇게 잘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요, 창문 못 갈아서 널판지로 대고 안에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한쪽에다 그 큰 본당에 한쪽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본당은 텅텅 비어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봐요. 야, 어떻게 그 7, 80년 전에 이렇게 위대하게 커 보였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지나가면서 제가 놀라요. 야,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다 젊은 세대는 다 떠나가고 교회가 텅텅 비는 시대가 온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들을 섬겨가야 할 건가? 뭐가 중심이 되어야 할 건가? 성전과 건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해서 그 안에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사람들이 생겨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길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다 줬잖아요. 그래서 성전 다 짓기를 마쳤는데 그때 하나님이 너 성전 짓느라고 고생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 말이 뭐예요? 너 성전 짓느라고 애썼다, 수고했다, 어깨 쓰다듬어 주신 게 아니라 이 성전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율례와 법대로 사는 거다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집을 져가지고 집을 잘 졌어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아유, 이 집 짓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이 집이 잘 졌네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얘기해줘야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들어가서 집사님 이렇게 집 크게 졌어도요, 말씀대로 안 살면 이 집 다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지금 그 꼴이에요. 다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8장에 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셔서 그랬는데 그 기도 다 들으시고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다른 신을 섬기면 이 성전이, 이 집이 이렇게 될 거다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뭐냐? 네가 내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 네가 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8장에 솔로몬의 긴 기도를 말하시고 9장에서 솔로몬의 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3절 한번 봅시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어떻게 했어요?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거 안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 어떻게 됐죠?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된 이 성전이, 내 이름을 둔다는 이 성전이 무너졌고, 하나님도 네가 다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무너지리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안 이루어졌네? 거짓말하셨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것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래서 성전은 3번 져져요. 한 번은 솔로몬이 짓죠. 그 다음에 무너졌어요. 70년 만에 스룹바벨이 들어와서 스룹바벨 성전 짓죠. 그 다음에 그 성전이 쇠약해졌을 때 그 2개의 성전보다 더 크게 헤롯이 일어나서 헤롯 성전을 짓죠. 그게 이제 성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헤롯 성전 가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그리고 정말 티토 때 AD 70년에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남은 건 뭐가 남냐? 통곡의 벽만 남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에서 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죠. 그러면 성전에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내 눈이 항상 있으리라는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누구를 의미해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요, 내가 원하는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모든 만민이 그분을 통해서 경배하는 진짜 성전,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 솔로몬 성전에서 말씀하시고, 내 눈이 떠나지 않고 내 말이 거기 있을 것이며 내가 그와 영원히 함께하라. 그 성전은 무슨 성전이나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이, 하나님의 눈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성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내 눈이, 내 말이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는 그 성전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성령을 받은 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전된 나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